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표지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표지판이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는데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지 그런 해석과 해설을 덧붙여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첫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광야 40년 세월이었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경험했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제 그 선포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나 그 말씀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쫙 이제 축복과 저주의 형태로 말씀을 지키라 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숨을 거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지도권을 넘겨받고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한 그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한 그 계명을 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5장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데 그 율법이 40년 전에 선포된 거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8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행하는 선포하는 말씀이다. 과거에 선포된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선언이죠. 40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십계명 말씀이 그 4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이 백성들은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 그 이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4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선포된 그 말씀은 그때 선포돼가지고 어디 뭐 박물관에 이렇게 들어있거나 혹은 도서관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40년 전에 그 부모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됨으로써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늘 새롭게 계약을 맺고 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또 앞선 세대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혈통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부모님의 뱃속에서 내가 그 말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 그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 바로 거기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나와가지고 간 거라면 70이요 80을 살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 있는 동안 호흡하며 우리의 코로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의 생명이 영원히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서 선포했던 그 십계명이 여기서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의 말씀이 있죠.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너 이것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못 지키면 그 구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 십계명을 선포할 때 2절에서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생명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표지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그들을 구원시켰는지, 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내신 분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생명의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군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표지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제 율법을 지칭할 때 토라 혹은 미츠바 혹은 미슈라시 이런 말로 율법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이 토라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지시할 때 그 가리키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토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 모세오경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지시하는 말씀이다.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지키면 구원을 얻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무슨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이게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표지판이고 십계명이 바로 그 표지판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표지판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너희의 생명까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딱 세워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의 모든 행위, 삶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세우는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게 표지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자기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구나. 그걸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표지판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이제 큰 구분으로 두 가지 구분으로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5계명도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바로 돌판에 새겨놓은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나 신명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의 표지판으로 세워놓고 살면 너희가 가서 얻을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도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이 영원하고 장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덩어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딱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까 염려가 된다. 모세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네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세 번째 단락에서 덧붙여놨어요.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보자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가지고 완성해낸 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호흡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이 영원하지 못한, 잠시 잠깐이면 숨을 거둬야 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표지판, 생명의 표지판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빨갛게 생겼네, 파랗게 생겼네, 저 십자가는 왜 저렇게 생겼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을 보는 표지판이고, 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표지판이고,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담아놓은 그런 생명의 표지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한가운데 이 십자가 표지판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